58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고 해서 말씀이 일찍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어 보시면은요, 여기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베다니에서 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베다니에 유하셨다가 아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아마 그때 이 예수님이 아침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누구 집에 묵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침을 안 해드리고 예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잎만 무성해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네가 이후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면 바로 말라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루를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셨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묵으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갈 때에 아침에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거의 말라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우리 요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무화과 열매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닐 때에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거죠. 무화과 철이 아닐 때에는 당연히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과라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사과는 가을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봄에 가가지고 사과한테 가가지고 이 사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사과가 없다고 불평을 막 하게 되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무슨 뚜렷한 그 당시 예수님의 생각이 어땠는가 우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한테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늘나라의 세계하고 이 세상 세계,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세상의 세상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세계는 육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육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세계고 이 하나님의 세계하고 이 세상 세계가 운영되는 법이 좀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세계에서는 무화과철이 아니면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이 세상 세계가 운영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안 열렸다, 무화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가 운영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종종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왜? 하늘나라의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운영되는 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 세계에서 운영되는 법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법이 앞선다는 겁니다. 세상 세계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합당한 논리, 합당한 법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통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장사를 지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장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 따라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내가 뭐 따라가든지 해야지.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장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넌 지금 나를 따라오느라. 아버지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은 세상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요청하는 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을 하는가? 이 길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러한 아주 그거는 뭐 세상에서 너무나도 합당한 법이죠. 주님 양보해 주세요. 제가 장사를 지내고 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양보하시고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3일장인데 내일 모레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고. 주님은 그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데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 법에만 젖어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세상 법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무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합당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진다면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왜?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락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일을 꼭 해. 안 하면은요 큰일 나요. 죽어요. 아버지 장사 안 지내.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장사 안 지낼 것이면은요 옆에 사람이 다 지내줘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요청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을 보고 계신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서 나의 합당한 논리를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시를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당한 일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어가지고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극히 필요로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극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극히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 즉각 그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내가 달려가면은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무화과 이 나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쫙 가서 보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가지고 죽어 있어요. 하루 만에 죽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죽어도 하루 만에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한번 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아주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지금 제자들한테 딱 알려주는데요.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 완전 지배한다는 얘기죠.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 지배한다는 것인데 그 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여기에 산이 있으면은요 이 산을 들여서 들어가지고 이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것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 이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의심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의심에 굴려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거 곰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나 혼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없어진 것이다.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낳아가지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정통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다 믿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다 믿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하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내가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도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네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의심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고쳐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의심이 들어간다. 희한하죠, 이게? 왜? 이거는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병 고친 이거는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기도를 분명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 문제도 있는데 이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만 하지 아니한다면 응답될 것에 대해서 의심만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것까지 받느냐면 너희가 이 바다가 던져져서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이 빠지게 한다 하는 이러한 기도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의심이에요, 의심.
기도를 하면은 이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없다는 이 생각은 언제 올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쪽부터 생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점점 커가면서 나의 이성의 지식이 자라가면서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이 자라가면서 산이라는 것은 절대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지식으로 완전히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질 때에 이런 일들, 이런 생각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절대 옮겨질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느냐?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세상.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아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왜?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갖고, 말씀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은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는 세상 생각,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나보다, 그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걸어갑니다. 진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진짜 바다 위가 진짜 초록초록 걸어가는 거죠. 예. 그때는 어떻게 해서 걸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리 오라는 말씀이 누구를 움직이고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옆에 있는 바람을 딱 쳐다봐요. 옆에 있는 바람을 딱 쳐다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먼저 무서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함께 의심이 그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가는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쳐다볼 때에 의심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없애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목사님 기도를 할 때에는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영적인 것이라고 쓰지 왜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를 다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다 여기서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말씀을 하실 때는 한계 하나도 없어요. 한계 지우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구해요. 다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다면은 큰 합당치 않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만 구하지 아니한다면, 자, 이거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플러스 시키세요. 욕심. 내가 욕심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욕심으로 뭔가 기도 응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다면은,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이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15장인가요?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건 두 번째 믿음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너한테 있다면 무엇이든지 거기도 한계 지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루리라.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라는 것은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알려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감지를 하십니다. 감지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예수님한테 같이 예수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직접 이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루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세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뭐 복잡하게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도를 하는 기도를 마치 자기가 신령해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서 신령해지는 것이지 기도를 하면서 막 신령해지려고 기도 막 하면서 뭔가 그거 아니 기도는 무슨 자기가 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 무슨 기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신령해지려고 한다면은 잘못된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이것이 상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나라의 모든 계획이 세상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계획이요 세상에서 반드시 실현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참새가 먹고 싶다고 해서 참새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새를 하나 먹게 해주세요. 내가 참새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하늘나라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도록 허락을 해야만이 포수가 참새를 쐈을 때 맞춰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허락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참새 못 먹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무턱대가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불신합니다. 불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거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요란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은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한나의 라이벌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인데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한나가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부러 속상하게 하려고 분인나한테는 아들을 많이 주고 한나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나가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성전
있는 그 제사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달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도, 마지막 이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이 확 그에게 열려버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아들이 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한테 무슨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이 기도를 끝냈어요. 기도를 딱 끝내니까는 마음이 쫙 풀어지면서 더 이상 불인나에 대한 그 힘든 마음, 불인나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그냥 그것이 올 줄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그 다음부터는 올까 말까 의심이 없어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선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덕목이에요. 내 자신의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환경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거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씀이 있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가 딱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딱 하는 대로 기도가 하면 딱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재밌는 세계가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기막힌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부터 이런 이 꾸무리한 세계, 이런 우리 그레이 에어리아 있잖아요. 그레이 에어리아. 이런 확실한 세계가 아니라 꾸무리한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의심이라는 것은 세상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이 말은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는 그 자체만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라고 했으면은요 없는 데서부터 빛을 있게 만드는 파워, 없는 데서부터 빛을 있도록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리도 말씀에 다 포함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와 있고 우리 그 영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차원에서 그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안 된다고 머릿속에 콘크리트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고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묻이 드러나라고 했을 때 묻이 확 드러나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가지는 그러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